오늘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66권 중에 어떤 성경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좋다고 말해야 좋겠죠. 편식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좋지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유난히 조금 더 좋아하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경이 있다면 어떤 성경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대답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사야서를 좋아하신다고 크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원래는 예전에 로마서를 좋아했었습니다. 로마서를 좋아했었는데 그 후에 더 좋아하게 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는 거기에 참 유익했어요. 내가 얼마나 뼈저리게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이걸 여러분 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많이 읽으시면 돼요. 많이 읽으시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어떤 죄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은혜의 깨달음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이 있는데, 에베소서가 좋은 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는 이 개인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 속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중심성을 좋아하잖아요, 보통. 나 구원받고, 나의 가정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맨날. 근데 그걸 넘어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교회의 공동체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면은 개인의 어떤 구원에서 조금 더 확장이 돼요. 확장이 되고, 내가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앙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를 말씀하고 있는 게 여러분 에베소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에베소서를 읽으시면 교회의 중요성에 굉장히 공감하게 되실 겁니다. 많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앞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잘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는 교회에 대해 다 잘 정의를 하고 계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쯤은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장 앞으로 가보시면 바로 앞에 있거든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자,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 말씀만 잠깐 띄워주세요. 자,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대요. 여기서 그를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하세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2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2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우리의 몸은 머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객체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가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왜 통일이 안 됩니까? 머리가 두 개라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머리랑 여기 머리랑 달라요. 교회에서 각각의 머리가 여러 개면 통일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하나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합쳐요? 어떻게 합칠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 머리는 어떻게 될까요? 삭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런데 23절 말씀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은 교회를 어떻게 또 얘기하고 있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라고 얘기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삼일체 하나님이서 성부 하나님이신데 어쨌든 뭐 다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그 공동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충만한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는 항상 끊임없이 무엇이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들 끊임없이 가득 채워져서 흘러넘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뭐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독립성을 가지고 이 교회에 접근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우리의 예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모습,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가 되기 이전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이에요. 오늘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말에는 이것이 주어와 동사가 기록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주어와 동사가 없어요. 굉장히 의미가 어려워요. 주어와 동사가 없으면 의미가 어렵잖아요. 누군가가 얘기할 때 주어 동사 없이 얘기해 보세요. 한 대 때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게 누군데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그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기까지만 써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써 있어요. 근데 살리셨다는 없는 문장이에요. 사실은 없는 문장이긴 하지만 이걸 의역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인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지금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어떤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죽어 있던 자들이에요. 영원히 죽어 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시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많이 기도하지만 그거는 살아있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얘기거든요. 원래는 죽어 있는 죄인이에요. 아무런 영향력과 생명력이 없는 그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을 가지고 구원의 조건으로 나오신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조건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나오는 것이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린 죽어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이 개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자, 2절 말씀 볼게요. 그때에 그 죽어있는 상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 어떻게 했대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이런 걸 쫓아갔다. 물론 그런 걸 쫓아간 것인데 그걸 쫓아간 것이 막 우리는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이 세상 풍속 쫓아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들? 마귀 따라가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자, 그 상태가 여러분 3절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3절에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까 교회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는. 근데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자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다고 얘기를 해요? 풍속을 쫓고 자기 육체와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죄인의 속성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면 자꾸 죄가 자꾸 도덕적으로 다른 데서 찾는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죄의 모든 근본은 어디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고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어떻게 짓냐면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어디서 행했대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페리파테오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여기서 2번 나와요. 2절에 한번 나오고 10절에 한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이 페리파테오란 단어가 행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따로 있어요.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정도의 행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페리파테오란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 당근이라고 아세요? 당근? 당근하면 여러분 채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웃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당근하면 온라인 마켓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당근 마켓이라고. 거기 뭐 하는 곳이에요? 중고 물품 판매하는 거예요. 직거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뭘 열어요? 당근 어플을 연단 말이죠. 열고서 주문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는 내가 직접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 찾아가는 것을 페리파테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찾아다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때의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아세요? 아까 죄송하지만 우리 김경수 집사님이 알게도 모르게도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김경수 집사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표적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마음의 상처 절대 받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죄의 경향성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하느냐? 찾아다니면서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죄를 짓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분노와 질투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어떠한 경향성으로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찾아다닌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마귀 따라가는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런 거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분노와 시기와 질투로,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그때의 풍속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에 이렇게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쪽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죄성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자, 하나님이 4절 말씀 볼게요. 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1절부터 3절까지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주어가 없다 그랬어요. 주어가 등장합니다. 4절부터. 어떤 주어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어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일어난다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여러분들.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되어야만 거기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시체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개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궁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도 중요해요. 궁율이라는 단어가 우리 평소에 자주 안 쓰잖아요. 뭐 여러분들 뭐 얘기하면서 좀 누구 불쌍한 애들 보면 어우 너 너무 궁율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저도 이거를 그냥 잘 안 쓰니까 성경에서만 봤잖아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에 보니까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자비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로만 사용되지는 않았더라고요. 다윗의 시나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 궁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함인데 이 단어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게요. 시편 103편 1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여기서 궁율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똑같은 라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러분들 단순히 여러분들 동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궁휼히 여겼다 동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자식처럼 궁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점만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는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잊지 않고 어떻게 궁휼히 여겨주신대요?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는 것처럼, 그 자식을 궁휼히 여기는 것처럼 누구를? 오늘날 우리를 궁휼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그 궁휼히 여기신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 아들을 죽이는 방법으로 그 궁휼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고 너를 궁휼히 여겨주실게. 그런 방법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궁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궁휼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이제 어떻게 살리셨는지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5절서부터 6절인데 5, 6절 말씀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5절 말씀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아까 4절에 주어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죠. 이제 동사가 나타났습니다.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살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구랑 함께 살려요? 죽었던 우리와 함께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동사가 한 번 더 나옵니다. 6절 보세요. 6절.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돼요. 또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또 마지막으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웠던 건 무엇이냐면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단어가 전부 과거형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를 살리셨고 이미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확실한 구원입니까? 만약에 구원을 놓고 이렇게 하라고 해보세요. 너희들이 끝까지 어떻게든 잘 믿고 알아서 잘 스스로 해보고 잘해서 천국에 이르도록 해봐 하면은 그것만큼 불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기를 믿어요? 내가 열심히 잘 하나님의 신앙에 잘 도달할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하세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제일 확실한 구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와 함께 우리를 연합시켜버리는 거예요.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함께 일으켜버리시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냐면 함께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또 어디 있대요?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본 것이죠. 하늘에 앉혀 있대요, 여러분. 과거형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우리와 연결시켜요, 항상. 나와. 자,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만의 사건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그거는 바로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시고 함께 살리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결정적인 교리가 무엇이냐면 연합의 교리예요, 여러분들. 이 연합의 교리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 게 아닌 거죠. 자꾸 내 밖에서 일어난 사건들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이 하신 사건. 근데 나는 그 사건이 일어나질 않았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을 해요. 바울이 여러분 실제로 못 박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서 못 박힌 거예요? 믿음 안에서 못 박힌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나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때, 부활했을 때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뭐가 없었어요? 죄인이었으니까 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로움이 없었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생겨난 거예요?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부활하심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멸망,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 근데 부활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칭해주는 결정적인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을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관념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부활은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살아났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물론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겠지만 먼저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살아나는 일이.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건이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지 않고 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아직 복음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놀라운 방법을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이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7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묶어버리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여러 세대에게 걸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타낸다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온 세대에 걸쳐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만 살아날 수 있다, 일으킬 수 있다를 가르치시고 싶으신 거예요. 온 세대에 걸쳐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로 하나님만이 공로로 가는, 하나님만의 능력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는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우리 자식들과 이웃들과 교회 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복음은 뭐예요? 유일한 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수행과 노력을 쌓아서도 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2장 10절 말씀 한번 보고 말씀의 결론을 내릴 텐데요. 자,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그의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새롭게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장에 보시면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합니까? 자, 10절 말씀 마지막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한 분이세요. 그 안에서만 선한 일이 일어나요.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일은 누가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여기에 아까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2절에서 나오고 10절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행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찾으러 다니는 거 얘기하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아닌 자들은 그 죄를 지으려고 어떻게 돼요? 쫓아다녀요.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고.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쫓아다녀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분명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은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와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교회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복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랬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항상 예비하셔야 돼요. 내가 자식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누구에게라든지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비하셔야 돼요. 왜? 거기서만 여러분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신앙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여러분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나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페리파테오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회개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만 자랑하기 위해서 지어진 공동체예요. 내가 얼마나 뭐 했다 이거 했다라고 지어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 외에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만 길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